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냈나요?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모세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신 규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법이 있죠. 또 도덕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이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규칙과 법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자,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해지죠. 이 규칙이 필요할까? 법이 필요할까? 이게 없다면 어떨까?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칙과 법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법사회가 되고 말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가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칙, 룰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할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어서 애굽의 법도와 문화밖에 몰랐습니다. 정신 수준이나 의식 수준은 현저히 낮았겠죠. 예전에 미국에는 노예로 잡혀왔던 수많은 흑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노예의 방을 맞아서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지만 매일매일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잘 살려는 의지도 없었고 비참하게 사는 것에 익숙했었죠. 이런 그들에게 깨어있는 흑인들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위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말해주었죠. 덕분에 흑인들은 지금 미국에서 어엿한 시민으로 성장해서 살아가고 있죠.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수많은 규칙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산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기 원하셨죠. 마치 결혼 반지를 주고 서로 한 가족이 되기로 언약을 맺는 결혼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귀한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중한 두 가지 돌판과 이스라엘에 나아갈 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만 올라왔었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내산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동이 나서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이 왔어요. 덜덜 떨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는 만나를 먹고 또 저녁에는 금송아지의 절을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외칩니다.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그리고 절하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타락했으니까 당장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을 보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두 가지 돌판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깨트립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했죠. 자, 이 일의 끝이 어찌 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게다가 돌판도 다시 새겨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딱딱해진 아이클레이를 다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물을 붓고 다시 반죽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다시 반죽하십니다. 버리는 것 대신에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인데요. 무엇일까요? 네, 오직 내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을 만들지도 말라 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골리앗처럼 여호와를 조롱하고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간을 나누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알아볼까요? 이 후반부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먼저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사실 부모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부족한 부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공경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귀중히 여기고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며 말씀이며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신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더 이상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도 존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과 간음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완성할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물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달라야 됐습니다. 사람은 죽이는 일과 타인의 여인을 훔치는 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곳에도 최소한의 도덕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전쟁을 수도 없이 치르는 곳이었죠.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남의 생명과 남의 순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봐도 온갖 악한 일이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금을 구워주신 것입니다. 이 선은 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즉 위중하지 말라,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세 가지 계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싶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싶죠. 더 좋은 것, 더 예쁜 것, 더 귀한 것을 갖고 싶고 그런 것이 없으면 비참해지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물건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의 집이 가끔 TV에 나오는데요. 피규어를 모으는 연예인부터 신발이나 모자를 수도 없이 모으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멋진 취미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 자기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남에 대해서 거짓을 말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우리가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이웃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지만 왕자가 아주 어릴 때 전쟁이 나서 피하다가 그만 왕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왕자는 거지로 살아가다가 15살 정도가 되어서야 다시 궁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대요. 그런데 당연히 왕자로서 갖춰야 될 채통이나 위엄, 예법들을 왕자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왕자는 자꾸만 마구간에서 자고 싶어하고 밥은 손으로 먹고 싶어하고 또 궁중에서 쓰는 언어들을 배우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왕은 보다 못해 왕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자야, 너는 이제 다시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왕의 자녀야. 그러나 네가 왕의 자녀고 궁궐에 있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건 아니지. 네가 왕자로서 행동하고 생활할 때 그때 비로소 왕자가 되는 거야. 왕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얻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